부천사복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매일매일 주님의 최선을 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57장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존경심이 올라오지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난주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내게 데리고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법관은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다. 자신에게 나온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본 법관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매우 깊이 감동되어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을 하였다. 부자 법관. 그는 부자였고 법관이었습니다. 거기다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데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출세도 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라고 하지요. 엄마 친구 아들.
이러한 청년이 예수님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깨어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랍비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에 청년은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진짜를 찾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가 진짜를 알아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요. 부자 법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였지요.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부자 법관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부자 법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이 복잡한 과정을 잘 정리하면 더 명쾌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분이 자신이 따를 만한 분인가 시험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감이 그의 가슴에 있었겠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면서요. 예수님의 답은 정말 일반적인 답을 주셨어요. 내가 계명을 잘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청년은 이러한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실까? 관원은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왔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가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결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 젊었어요. 그런데도 부자였고 출세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분들을 간혹 봅니다. 자신의 그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전 그러한 자부심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참 맞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놀라운 축복을 자신의 의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이러한 모습이 정말 나쁜 것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되는 참 안타까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올바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청년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그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만족을 채워주실 분을 그는 찾고 있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축복해 주시면 이것이 채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역시도 그의 가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희하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 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예수님이 청년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의 생애를 환희하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가슴 한구석에 그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한 부분을 주목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지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의 보시기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 이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 어리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자라온 이 부자법관 청년, 지금까지는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피상적으로 지켜왔던 것들, 이제 그의 가슴속 깊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행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글로 표현한 것만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했던 그의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이렇게 바르게 살았어요를 넘어서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싶은 주님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진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청년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 아닐까요? 우리 역시 정말 그냥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만들어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 법관의 그 답을 들으셨고 그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그 마음에 그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한 가지가 있대요. 그 한 가지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뭐를 하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야?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의 마음속에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봉사하는 거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랬잖아.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재물이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결국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마음의 공허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공허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에 만족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 자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자신을 그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는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가.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언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그 초청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에서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택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병든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치유해 주고 싶으셨지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선택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그 결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지요.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과 내 마음의 소리를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언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에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청년의 선택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영생을 원하였으나 그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재산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나의 삶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혹시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다시 모셔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속에서 이 로마의 교인들 역시 이미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에 복음이 식어져 가고 있었음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얼마든지 병들 수 있다는 것. 이 병든 것 오직 누구만 치유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죠. 얘야, 문 열자.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의 근원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제 후반부 말씀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한다. 그들은 젊은 관원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주로부터 돌아선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의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요?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이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오직 순종만이 간합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난 안식에 우리가 종교 자유를 주제로 살폈던 내용도 바로 이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충돌할 때 안식일에 교회를 갈 것인가, 세상의 시험을 보러 갈 것인가, 안식일에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갈 것인가, 안식일에 친구와 놀러 갈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인가. 이러한 상황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막상 닥쳤을 때 얼마나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봉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날 그들에게 주어질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주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 법관은요, 자신의 재물에 시선이 꽂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조금 더 고상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신의 본색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께 고정되길 바라고요. 하늘에 고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주님이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누구를 보신다고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영혼들을 보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의 품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죠. 함께 일하자. 이 일을 함께 달성해보자. 저들을 구원해보자.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마음 깊은 데서 이 진심 어린 행동과 생각들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된 저희 부천서북교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법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부자 법관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구원의 조건은 자기 포기의 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손길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에 더 주님을 사랑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혼구원의 사업에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 위에서 이 봉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어 강건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금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